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을 공포할 때는 3.1 운동을 지난 다음에 민족의식을 아이들에게 불어넣고자 만든 날이 어린이날이랍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8명의 색동회원들이 어린이날을 지정하고 공포한 날로 시작이 돼서 오늘 우리나라가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공휴일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또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제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키워서 어떻게 하면 국가를 짊어지고 가는 일꾼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목적인데 불구하고, 사실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고대 로마 시대는 참으로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는 어린아이들 하나의 소모품으로 여겼어요. 부모가 마음대로 노예라도 팔 수 있고 재산으로 팔 수 있고, 또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될 때에 아들은 키우고 딸이면 버리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고대 로마 시대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헬라의 스토아학파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의 글을 읽어봐도 우리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을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하는 시대예요. 강인한 아이를 키워서 앞으로 국가를 짊어져가는 하나의 전투자로 키우려 하는 것이 아이를 기르는 목적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얼마나 주님이 혁명적인 말씀을 했는가.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 같이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절서 4절까지를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이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어른의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오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그러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아주 무서운 말씀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천국의 큰 자라, 어린아이를 천국의 주인공인 모델로, 천국민의 자격을 가진 모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시고 어린이들 앞에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에 혁명적인 말씀이었고, 아이들을 미래에 이 세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로 얼마나 확실히 예수님이 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부모들의 신앙의 의무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그 부모들이 예수께 데려오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 아이들을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죠.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은 보시고 노하시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으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그 부모들이 예수께 아이들을 데려 나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분내면서까지
제자들을 꾸짖으면까지 예수님을 앞에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은 천국의 나라의 모델이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어린이날이죠. 휴일이라 제가 그 가선산성에 올라가 봤어요. 저와 함께 손은 안 잡고 갔지만 서로 응원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한 15살 되는 청년은 아니고 근데 조금 보기에도 모자라는 아이 같아요. 근데 부모가 뒤에서 자꾸 말을 하면서 함께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가선산성에 이미 다 갔을 그때입니다. 근데 제 처가 저한테 그래요. 저분들은 검단산성에 이렇게 한번 가다 보면 꼭 하루도 안 빠지고 검단산성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아이를 막 끌다시피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앉아 쉬다가 뭐 그러고 운동을 했는데 아이고 지금 이 가선산성까지 올라왔다고. 근데 어머니가 끌지 않아요. 스스로 잘 걸어가고 막 이랬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부모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포기했다면 방 안에 누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10몇 살 살 동안 그렇게 있을 거예요. 덩치는 다 커가지고 어른같이 돼버렸어요. 매다 한 70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키가.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교통상교로 그랬는지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아이는 걸을 수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켜서 가선산성까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요? 그 당시 시대가 로마가 점령하는 시대는 어땠다고요? 아이를 아주 전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재산의 가치로 여기고 아예 여자 아이들은 아예 버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제자들마저도 꾸짖고 예수님이 화를 낼 정도로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께 데려오지 않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어른들만 충만한 그 자리에 그 부모들이 예수께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가장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키워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정말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 만져주심 무슨 뭐예요? 맡긴다 그 말 아닙니까? 온 우리 아이를 예수께서 만져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작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그 우리 아이를 예수께 던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의도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 하는 의미로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뛰어난 그 당시에 뛰어난 부모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그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예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께 던져서 예수님을 체험해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예수님이 의도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데려온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계속 데려온다 그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데려온다 그 말이에요.
부모의 애타는 믿음이 오늘 여기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누가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 데리고 데려온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온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아이들은 바로 뭐라고요? 천국의 주인공이들이다. 너희들이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인정받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인 그 주님 앞에 와서 아이들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어릴 때에 우리 부모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님께 안수받았다. 나는 그때 예수 만났다. 이 증거가 그들 속에 확실할 때에 그들이 타락하겠습니까? 그들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 사람요, 시험이 오기 어려움이 오고요, 그래도요 잘 안 넘어져요. 왜? 확실한 증거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부모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는 뭡니까? 예수께 데려오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냈더니 아이가 선생님에게 자꾸 질문만 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니까 어떻게 1 더하기 1이 2가 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보니까 바보 중에 상바보라. 공부를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를 불렀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3개월 가르치다가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만약에 그 부모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에디슨에게 너 진짜 바보 아니냐? 너 그런 거 버려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러고만 했다면 발명왕이 됐겠습니까? 부모는 자기 집에서 에디슨을 가르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아름다운 꿈이 있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정말 탐구하려고 하는,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다. 기도하면서 에디슨에게 용기를 주고 자꾸 비전을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누구라고요? 발명왕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알게 했기 때문에, 에디슨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도록 했기 때문에 에디슨이 발명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그 어머니 생일 축하 파티에 많은 대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그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게 했습니까? 1초도 넣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 성품을 배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리를 지켜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예배의 자리.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우리 교사들의 의무의 의무.
교사 교육,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이 체험이 얼마나 만져주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를 당신의 자녀로 잘 다듬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기에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 마땅히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제과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가 다니면서 제가 빵들을 자꾸 송곳 같은 이런 이쑤시개로 자꾸 가서 찌릅니다. 자꾸 찔릅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른들이 먹을 것이다. 너도 그걸 사서 먹어야 될 걸 가서 자꾸 찌르면 되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거기에 대고 점원에게 말합니다. 빵 하나 얼마 된다고. 왜 아이의 기를 죽입니까? 그랬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이의 기를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잘못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정말 예수님 만나서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는 그 아름다운 그 제과빵에, 그 탐스러운 빵에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못 먹게 해놓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부모의 어떤 이기심 속에서 자꾸 그렇게 키우는 것 같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바르게 함을 배워야 하고, 훈계를 배워야 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들어야 아이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천국 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 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을 우리는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지금도 김정은 같은 그 지도자가 원래 주체 사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뛰어난 주체 사상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들은요, 성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이방인에게 빼앗겨버리고 학교도 빼앗겨버리고 다 빼앗겼는데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학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똘똘 뭉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훨씬 우리나라보다도 지금도요,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선진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숫자도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놓치지 않는 것이 뭐냐? 일찍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보면 쇠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목적이었고, 구약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택한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맡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천국의 주인공들이죠.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 이 부모들 같이 예수님이 만져주도록 기대하면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뜻대로 잘 세우도록 기대하면서 예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예수께 데려와야 하느냐? 우리 아이들은요, 천국의 주인공들이지만 혼자 예수께 나오기에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교사들, 교육자들,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정말 생명 있는 모습들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한 번씩 주일학교 예배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 봐요. 아이들보다 어떤 데 보면 교사들이요 더 예배를 안 드려요. 뒤에서 딱 그들고 앉아서 예배 감독관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지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안 끝났는데도 교사들이 다 밖에 나와서 뭐 잡담하고 이런 분들도 막 있어요. 교육자들도 예배가 다 안 끝났는데도 그런 교육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오게 하는데 부모들이 불꽃과 눈총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는지 안 만났는지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이들은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분별이 안 돼. 무엇이 바른지를 몰라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배울 게 아닙니까? 그죠? 바르게 배울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 데려가야 합니까? 아이들도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아이들도 지옥 갑니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은 정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수하고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 정말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 그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서 말씀 안에 그게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데리고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천국의 주인공들로 잘 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주일학교는 정말 책임이 있어요. 다 예수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귀한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어린애들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콱 꼽혀버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콱 체험하고 기도할 때의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찬양할 때 가슴이 확 태워져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부모들이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다, 자녀 교육의 1순위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언제 배웠습니까? 15절에 가서 보면 어릴 때부터 배웠대. 어릴 때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니? 어릴 때부터 이 어렸다는 요 단어는 원문을 보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디모데는 뭐예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뭘 배웠어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됐어요. 디모데가 멋있는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주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에 똑같은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부모는 이미 데리고 올 때부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그 안수하고 기도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축복하셨다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는 아이들마다 예수님은 다 안으시고 그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시간이 얼마나 지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데리고 난 그들 모든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들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개방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려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 어릴 때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같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재물의 능을 잊고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나가 하나님 주신 위대한 지도자들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어릴 때부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 그 같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 축복받도록 우리 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여기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몰랐고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지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는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의 답에 아이들을 데려 안으시고 세워놓고는, 그 모델로 세워놓고는 너희들이 이 아이들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받들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받들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라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손에 이끌려 왔을 때에 여러분 무슨 부모를 의심합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갈등합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와 자기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데려갈 때 거기에 뭐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무슨 생각이 복잡합니까?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신뢰심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가? 나를 왜 이렇게 데려가는가? 이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창피를 주는가?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누가복음을 가서 보면 똑같은 본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들지 아니하면 영접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성품이,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함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이 좋으면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린 자꾸 행함을 말하는데 행함 이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성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가질 태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요. 바른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믿음입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끌려오듯이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만 믿는 것입니다. 거기는 꾸밈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나의 인생의 왕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에 아이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절대로 부모 위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보다도 월권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아이들은요, 뭔가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쉽게 포기할 줄도 알고요, 쉽게 고쳐줄 줄 알아요. 말씀 앞에 교훈을 받고 책망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데꼬 마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언제까지 그랬는데 이 현재 분사로 나와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꾸 이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천국민의 어른 같은 믿음이 높아지려고 하고, 시기하고 악을 도모하고 꾸미고, 저도 뭐 얼굴에 이렇게 보습제를 발랐어요. 한번 오늘 화장했는 거 이렇게 검사하면 보통 아닐걸요? 아이들이 그럽니까? 아이들은 발라주려고 안 발라도 그래. 꾸미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연약한 건 내려놓을 줄 알고요, 약한 건 내려놓을 줄 알고요, 어려운 건 내려놓을 줄 알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고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고파 보세요. 부모에게 와서 쪼르지 않습니까? 나 배고파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부모가 때로는 책망하지요. 너 그거 잘못돼서 그러면 아이들은 고칩니다. 고쳐. 이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가 천국 가고 우리 아들도 이렇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똑바로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로 뽑아주면 안 됩니다. 왜? 그 심령이 썩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똑같이 그렇게 해요. 앞에서는 공약해놓고 뒤에는 숱하게 거짓말하고 현실이 그렇게 안 된다네. 그러면 공약하지 말아야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디는 미국과 영국과 미국의 세계 최고의 부흥사로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무디 이름으로 하는 신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무디 어머니는 8남매를 키웠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양자로 보내십시오. 고아원에 보내십시오. 충분히 아이들을 맡아서 잘 키워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이 쓰는 자들로 내가 키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한 사람도 학교 교육은 똑바로 받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무디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성품이 삐뚤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2차 대전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히틀러,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장사하며 다니는 아버지 직업을 가졌답니다. 집을 6개월도 비우고 7개월도 비우고 1년도 비우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옆에 유대인의 가정에 자꾸 놀러 갑니다. 어느 날 히틀러가 보니까 거기서 자기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리만 비우면 유대인의 가정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여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하지 내가 크면 복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불륜을 보고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을 그렇게도 죽였던 살인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주님의 축복을 받고 키우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요? 나도 우리 아이들도 다 주님 성품 가지고 천국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믿음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단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신뢰감이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